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형제들이 우리에게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여러분이 구절구절마다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본문 앞에 본문이나 뒷본문을 줄 연결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서부터 해서 오늘 5장 마지막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어울리는 삶. 시작. 마지막 시기에 어울리는 삶.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시기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지금 사는 삶이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젊은 사람인지 또 연세 드신 분인지 할 것 없이 늘 이게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조심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행동하신 것들을 회상해 보니까 당신이 얼마 안 살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완고하게 생각했던 걸 다 버리고 외상값, 가게집에 가게를 했는데 외상값도 다 없애버리고 안 받을 작정하고 알고 보니까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야, 누나가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작정했나 보더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원수진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마음속에 그 원수진 사람의 마음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53세밖에 안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내가 거칠게 행동했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살면서 하나하나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반찬 나누는 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남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줘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입으로도 말로도 그렇고 생각으로 그렇고 행동도 고운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이렇게 해야 하고 나눠준다는 기쁨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잘못하면 저는 이 반찬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갑질하는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좀 마땅치 않으면 막 내가 짜증내는 식으로 막 나눠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여자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서 좀 온다는 약속보다 늦게 오니까 내가 화를 내듯이 빨리 오세요! 뭐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고민해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 잘못한 건 없지만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말투도 곱고 복된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도 포장지에 지적을 한다가 주면 안 되잖아요. 없게 해야 돼, 말도.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의식을 갖고 귀한 것을 더 귀하게 포장해서 나눠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땅이 한 평에 1억짜리 땅이라고 한가 봐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초가집 짓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1억짜리 땅에다가는 집을 질 때 재료가 어떤 걸 써야 돼요? 네? 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반찬 나누는 게 이게 헛한 게 뭐, 쓰다,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건 금보다도 귀한 반찬, 보석보다도 귀한 반찬이라 생각하고 누구를 나눌 때도 곱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마음가짐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챙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목숨 하나 갖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귀한 것은 핵심을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따라서 합시다. 핵심을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네. 아멘.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끈이 위에 하나더라고요. 쫙 퍼졌을 때는 많은데 보니까 그 줄 하나만 잡아당기면 흩어져 있던 그 그물이 다 고기를 잡아 끌어오더라고요. 근데 바보같이 여기저기 잡아 끌면은 다 놓쳐요.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 그 중간에 있는 줄 핵심을 잡아 당기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 걸려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핵심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풀어가는 낱말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관점과 욕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관점과 욕망. 그리스도인이 가질 관점이 뭐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그 욕망이 뭔가 나쁜 의미의 욕망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관점과 욕망인데 오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 중심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욕망을 전환해야 돼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전환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지켜질 수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것이 옳은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얼마나 수준이 높게 바라보는 줄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되면은 일반 성도들보다 성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도 되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가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잘 맞춰줘야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지도자에게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부터 보면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도자를 향해서 당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또 권면하고 권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잘 알고라고 써요. 잘 알고. 지도자를 잘 알으라는 얘기가 뭐냐. 여기 알고는 기노스코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지식적인 단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동감하고 그의 하는 일에 대한 것이 그분은 좋아서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동역에 동참해 주는 것이 잘 알고의 말이에요. 만약에 영적 지도자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 중에 목사가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목사를 응원해주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해해주면은 그 목사는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목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커피 한 잔 또 목사님 이거 쓰세요. 용돈 이렇게 챙겨서 주는 것보다 쟤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알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근데 그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렇게 해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제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동감하고 알아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사모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약점도 사랑하고, 부족한 것도 사랑하고, 예,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 있어요. 부족한 것들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도자가 온전하지는 않은 걸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하려고, 이렇게 애써 노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해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좋으면, 성도들이 그 마음이 깊어지면, 약점 많은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 성도들이 바꿔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온전해짐으로 내가 막 주장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인지도 알면서도 사랑하고, 또 용납하며 이해하고,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를 잘 알고 해서 잘 알고. 어설프게 하면은 오해해요. 잘 알면은 그 부족한 것을 뛰어넘어요. 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 목회자들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의 이 위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동생이 목사다, 오빠가 목사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래도 그런 걸 알더라고 가족에 모르는 사람 몰라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잘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지도자들에게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는데 뭐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내가 여기 또 계신 분들, 사모도 목회자랑 같으니까, 저 목회자 부부에 대해서 나머지 그 목회자가 아닌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어때요? 귀하게 여기십니까? 대답도 없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누구의 얘기야, 지금요? 바울이 마지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유,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런 설교한다는 게 참 좀 어렵네요. 이는 왜 그래요? 이는 인간에게 대한 칭송이 아니라 칭송 받을 이유도 없어요. 목사를 칭송하면 뭐 하겠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 그러면 어릴 때는 전혀 뒤에서 땀이 나요. 당연히 하는 일인데 누가 이렇게 목사를 자랑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흔히 가갖고 우리 김병수 목사님 어떠하면서 이렇게 뭐 간증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저를 이렇게 할 때는 인간적으로 아이고 장로님 너무 고마우네 나를 알아주니까 그러지만 안 해도 되는 건데 잘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칭송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가 당연한 거예요. 원래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가 지금 김병수 목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편적으로 해야 할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칭송거리가 된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참 암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제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고 있는 말씀이나 전하고 있는 말씀이나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높여서 칭송받을 일은 아니에요. 오로지 칭송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저를 너무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냥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목사님은 그래도 다른 목사와 달리 당연히 하고 있는 거군요. 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을 해야지 당연히 목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당 저쪽에서 골방에서 우리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영적, 이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하고 있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렸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곧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었어요. 네? 누구에게 존경받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 다른 사람들한테 비참한 꼴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랑 실천했던 삶이에요. 근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시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도처럼 여기다가 때깔 딱 하고 촥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면서 소위 성공한 목사가 그런 걸로 하고 분광사들 뒷따라가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능력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성경을 또 보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한 삶, 디아코니아 삶이 뭐냐 알고 나니까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물에서 벗어난 거예요. 속물에서. 세상은 반대로죠. 나같이 사는 게 속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요.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를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사랑하는 삶이 실천이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 목사님 성경 잘 쪼개는데 막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쓰는 것만 생각하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영광 받기에 바빠요. 누구 이름을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도리어 자기가 그 밑에서 영광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파니까 잘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에 바빠요. 저는 저에게 큰 좋은 차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양복 입고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들이 나는 더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주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준이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다 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히 여긴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보면서 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시켜서 귀히 여기는 걸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이 귀히 여기는 게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는 것, 다른 거예요. 지도자를 향해서. 지도자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모님과 목사님, 교회에서 또 일하는 우리 박 목사님 정말 뜨겁게 마음 깊이 사랑한다면 그 마음 깊이 주님이 주시는 그 존중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지도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또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를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지체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예, 그 지체라고 향하는데 거기 뭐냐면 연약한 지체가 공동체에 공동체의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또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 하는 어떤 이 세상의 부요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의 관심의 중심이 돼. 그래서 교인들이 모였을 때 어디 누가 아프든지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이 될 때 그때 막 공동체가 서로가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그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 중심이 돼야 돼. 그게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연약한 지체가 공동체의 관심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좀 생활이 좋은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은 막 거기다 관심 두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 잘 살아요. 세검정에서 아주 집이 잘 사는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 뇌가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내가 왜 그거 못 나가겠어, 아파서 못 나가겠어, 줄기차게 여기 사람들 전화하고 저 사람들 혹시 아니 지나친 관심을 왜 나한테 하냐고. 지금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 눈에도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왜 좀 내가 한 주 이렇게 아파갖고 못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쪽 여기 좀 잘 사는 예능교회라고 연예인교 이름이 예능교회로 바뀌는데 거기에 친구들이 있는데 야 이게 너무 잘 사니까 그쪽에서 너한테만 매달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옮겨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좀 가난한 교회를 왔냐면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뒤에서 자기가 뭐 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후원하려고 왔는데, 왜 사역의 대상이 왜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돈이나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어떨 때는 싫어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긴 관심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같이 반찬하는 사람이 저 가양도 교회를 몰려가는데, 가보니까 그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 화순해서, 아이고, 내가 목회 장소를 잘못 정했어. 내가 너무 어려운 동네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연약한 지체가 공동체의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셔요. 아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복되게 할 일이 많네요.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삶의 그 무질서한 자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에게 대해서 참아주고 생각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아우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간 교회 안에도 별일이 다 있어요. 그때는 그냥 좀 참아줘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이해가 충돌할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해야 돼요. 서로 이해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택하라고요? 손해보는 쪽. 악에 대해서도 뭐예요? 손으로 맞서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지체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지체를 대할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있잖아요. 악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그 손해보는 쪽으로 하면서 그 선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잖아요. 어느 날 자기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지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악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말이요. 손바닥도 어떻게 돼서 손뼉이 치는지 아세요?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한쪽이 칠 때 이렇게 해봐요. 에이씨, 싱겁네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반응하지 마시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를 대해서 참 지혜로운 것을 택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하는 거 징계할 부분은 징계를 하되 소심한 자들은 격려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 관심 없어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바꿔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네. 때로는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해봤자 내가 얘기했다가 제대로 안 되고 나를 좀 맨날 이 불평이나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난 아예 말도 안 한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것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그걸 담을 수 없으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어떨 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니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때는 뭐냐면 저를 믿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냥 안 그러면 아유 말하지 말지. 안 하고 말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더 큰 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또 다른 양면이에요. 사랑의 양면. 아니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거나 뭐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기도 제목을 하거나 또 교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유 하지마 해봤자 찍혀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줬을 때 들어줄 수 있겠다고 믿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봐봐요. 뭐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큰 교회는 그냥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서로 아주 투명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세 번째, 고난을 향하여. 이 고난을 향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항상 뭐 하라? 예? 이건 누구에게 행하는 말이에요? 고난이나 환경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고난아 항상 기뻐해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고난 앞에서 나를 향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나. 범사에 감사하는 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맞닥뜨려지되 그걸 맞닥뜨려지되 나 자신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 계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여하심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지만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 함부로 우리의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외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뜻하신 바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란 말이에요. 삶을 하늘의 시간에다 보고 영혼의 시각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볼 때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어떤 형편에다가 나의 신앙을 맞추지 말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다가 시각을 두고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나를 위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참아보세요. 조금 지나고 여러분 불평 안 하고 시간 지나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날 키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인도하셨어 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깨닫는 일이 종종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잘 견디면서 더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했어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잖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보다 더 비참한 것 없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그게 우리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아주 어렵지 않고 얼마나 꽃길만 걷게 해주시고, 평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기도의 대로 우리 형편이 우리가 대로 막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뭘 깨달으냐면 나보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할 때 나를 이곳에서 당금질해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원망하지 않고 이 일을 잘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보석처럼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가십시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도하면 돈 놓고 돈 먹듯이 기복적인 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퍼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생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도 이게 필요한 거 다 줘가지고 지들 멋대로 해준 애들은 다 잘못돼요. 거의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는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도 걔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애들이 너희들 아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니. 나는 아빠랑 같이 살면서 고생한 적 없어. 우리에게 그 경옥고 갖다 주는 그 아들이
우리 재혼 37이더래요. 근데 그 우리 내가 아는 애인데, 그 목사님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거 하나 했대요. 누가에게 도전받아가지고, 카드 비슷해가지고, 한 달 동안만 잠시 그 필리핀에 그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지내도록 보내준 거 있대요. 아들, 딸 둘을. 근데 걔네들이 거기 갔다가 오면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되게 훌륭한. 하는 소리가, 애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딱, 목사의 자녀로 딱 되니까 애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니까 아이들이 고생할 걸 각오하고 부모와 함께 목회 현장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특별한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돈도 안 주니까, 그냥, 그 급식비도 안 주니까 지가 가서 급식 그 무료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거기서 이제, 뭐, 반찬 나누는 거 있잖아요? 어? 음식 나누는 거. 그거를 자원해가지고, 너는 왜 급식비 안 받으니까? 우리 나는 안 먹어도 돼. 나중에 집사람이 가서 보니까 애가 급식, 맨날 그걸 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급식비 안 내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뭐죠? 주눅이 안 들고 살아. 그건 뭐가 그게? 여러분, 내가 못해줘서 애들이 저렇게 됐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우리 착각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향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뭔가 얻지 못해서 문제라는 시각으로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망해요. 어려울수록 누굴 바라봐? 그렇지. 그것이 그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까지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그 이상의 것도 없어요. 내가 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감사하며 그걸 수용하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제가 지도자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사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김병수 목사를 통해서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 매일교회에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제 한마디로 뭐냐? 종말의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이웃 중심의 삶만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유지시켜 준다. 시작. 종말의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이웃 중심의 삶만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유지시켜 준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고 해도 돼요. 그 주제 앞에, 제일 앞에. 시작. 종말의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이웃 중심의 삶만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유지시켜 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시기에 어울리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종말의 이 시대에 성도다운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향하여 또한 지체를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그 당시의 메시지이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우리 매일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이웃 중심의 삶만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나, 항상 기도하며 사는 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또 돌아갑니다. 하루 삶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려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렇게 힘차게 봉사하고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절대 입술로나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이나 말에도 부드럽고 겸손하며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이해가 될 만큼 그런 온화한 성품과 품성으로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503장 부르시고